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우리 43절까지 33절까지만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원래 50절까지인데 우리 오늘은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어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당신의 선조들이, 당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처음부터 조망함으로써 그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음을 이젠 스데반 집사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특별히 이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반역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처럼 이젠 요셉 이야기였죠. 어제까지.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으면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 넘기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판 것인데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제 엊그저께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도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나는 같은 사람인데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언젠 망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때로는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에게 기준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엎드리죠. 하지만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발견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당장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하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귀한 믿음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신뢰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곳에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의 학교가, 이 고난의 역경의 학교가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결국 나와 나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기반을,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훗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알고 사는 인생 아무도 없고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이 험난한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도 지금 순간순간만 보면은, 떼어놓고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다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두신 최선의 장소에, 최선의 자리에, 최선의 과정 가운데 내가 이미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 충성하며 나아갈 때 훗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는 요셉이에요. 자, 근데 이 요셉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요셉의 꿈을 들었음에도 형들의 어리석음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요셉을 미워한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공유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했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스데반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여러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꾸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세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참 이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되었을 때에 아이들을 죽였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태어나는 애들마다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곡소리로 가득한, 비통함이 가득한, 아이를 가졌을 때 축하받아야 할 산모가 가장 비극의 여인이 되어지던 시대가 바로 이 새 임금이, 새 애굽 왕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죽어나가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역시도 동일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때였죠.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시죠.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세요.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나의 아들을 불렀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나아가 이 모세와 끊임없이 대조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너희들이 거부했던 그 선지자, 왜냐하면 모세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40세가 되어 왕궁의 모든 교육을 받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모세는 알기를 원했다고 하죠.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릴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그 사이에 중재함으로써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적대하죠. 당신이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면서 오히려 적대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80세가 되는 나이까지 그가 광야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모세를 살리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뿐 아니라 헤롯으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의 그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들을 피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건지셨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헐벗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분의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보내신 사람임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보이셨죠. 그분의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졌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음에도 거부했다. 모세를 거절했다. 덕분에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40년간 추가 고생이었다.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린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40년을 추가로 더 고생했다는 것이에요. 즉 그 모세를 버림으로써 자신들도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때에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 하지만 거절하는 이스라엘, 오늘날도 동일하게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한탄하며 탄식하며 스데반 집사님은 토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주님 앞에서 잘한 사람들도 묵상해야 되지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미끄러진 사람들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보통 사울 왕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묵상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똑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잘하고 겸손했던 사람. 하지만 왕이 되니까, 즉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삶의 여건과 모든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지니까 사울 왕이 원래부터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이젠 괜찮아지니까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이미 내 환경이 너무 잘 돌아갈 만한 환경이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 안 됐잖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잖아요. 제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람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신의 삶의 기반을 그냥 내려놓고 네, 따르겠습니다. 그의 삶에는 겸손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충성하고 너무 유능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평판이 좋았으면은 금괴를 맡겨요. 그 모든 금고를 맡겼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충성했을 뿐 아니라 가장 부지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 사역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재정까지 맡았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맡길 만큼 충성했다는 거예요. 맡길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끝이 뭐예요? 자기가 돈을 맡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돈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끝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하는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떤 명단이 있는 줄 알아요? 한때는 나와 함께했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읊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했던 제자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요, 그분의 서신서의 말미에 다 드러나면서 경계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마귀는 찾고 있다. 베드로 역시도 강조하고 있고 바울 역시도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양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라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고, 오늘 역시 우리도 이들의 실수했던 모습을 통하여, 맞아요, 우리처럼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처럼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그 끝이 그리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때루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직분이냐가 아닙니다.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낙오된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갔다. 경계의 교훈. 주여,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붙잡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니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끊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